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반기를 어려운 중에서도 잘 지나오게 하시고 또 이제 올해의 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7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탈하게 지내온 4월을 감사하며 죽음의 고비를 지나와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로 감격하는 이들과 또 여전히 연약한 육체 때문에 시름 속에 있으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한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4년여 파송교회에서 주를 잘 섬기고 다시 복귀한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6개월 동안 승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 분 격려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어느 교회에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함께 낮 예배를 참석한 아버지가 교회를 떠나가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어?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아빠, 근데 10분이면 할 수 있는 말을 1시간 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게 내 문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길건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운데 이렇게 또 시원한 곳도 많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몸을 의자 뒤에 잘 이렇게 붙이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세상을 좀 오래 살았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오래 살다 보니까 두려워지는 게 있고 안 두려워지는 게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걱정하고 살았구나.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또 어떤 거는 이건 좀 걱정스럽다, 좀 두렵다. 이제 그런 게 생기죠.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는 잘 모르겠다. 참 많이 변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요즘 조금 두려운 것은 내가 나를 잘 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가 바로 되어 있는지 그 인식이 어떠하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말에 꼰대란 말이 있잖아요. 꼰대.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절대 라떼를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게 뭔가 사회적인 통념에 맞추어 볼 때 답답하다. 왜 저러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무척 조심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나를 잘 보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걱정도 좀 하는 편입니다. 제가 늘 이제 강의할 때 하는 얘기, 해리스 윈도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람이 자아를 잘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어렵고 부모 자식 사이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사실 직장에서 일이 어려워서 뒤틀리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가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해리스 윈도우에서 말하는 4가지 자신을 돌아보는 인지가 뭐예요? 가장 건강한 자아의식은 열린 자아의식이죠. 내가 나를 아는 만큼 남도 나를 아는, 그래서 열려있는 나. 그래서 그걸 우리가 표면적 자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저 사람은 그냥 들여다 보이고 그리고 자기를 활짝 열어 보여서 숨어 있는 게 없고 숨긴 게 없어요. 이제 그런 관계가 건강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문제가 있다면 숨겨진 자아입니다. 그건 뭡니까? 내 안에 내 컴플렉스가 작동하고 약점이 있고 그래서 뭔가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걸
나만 알고 남이 모를 때 항상 지뢰밭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데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요. 드러낼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숨겨놓으면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오는 거죠. 교회의 관계 어려움도 대부분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숨겨진 자라고 그러죠. 그걸 드러낼 용기가 없어서 숨겨놓으니까 부부 사이에도 살아가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오는 거죠.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 실망스러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예요? 맹목적 자아입니다. 남은 뻔히 보고 있는데 나는 내 자신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들은 저를 빤히 보고 혀를 차고 있는데 저는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힘들어. 교회 안에, 목장 안에, 가정 안에, 부모 자식 사이에,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알아내느냐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중요해요. 이게 이제 맹목적 자아인데 저 자신도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남은 보는데 내가 못 보는, 물론 남이 본다고 해서 그 객관적이지는 않아요. 보는 게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볼록렌저 안경으로 보거나 오목렌저 안경으로 보면 나는 멀쩡한데 나를 이상한 인간 취급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뭐 차지하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를 오목렌즈로 보거나 볼록렌즈로 보는 인간 가까이 안 가면 괜찮아요. 그 사람하고 안 부딪히려고 노력하면 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나를 보는데 내가 그 객관적인 눈으로 나를 못 보니까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를 세상이 어떻게 보는가. 아니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이 가장 정확하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맹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안 같을 수 있어요. 내가 보는 교회와 세상이 보는 교회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세상이 바른 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목렌즈, 볼록렌즈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세상이 잘 보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맹목적인 자아를 가진 교회가 되잖아요. 망합니다. 그런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금 값을 잃어버려서 땅에 밟힌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땅에 밟히고 있지 않은가 오해하는 사람들 빼놓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국 교회 땅에 밟히는 것은 아닌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땅에 밟히는 것은 아닌지, 교인들이 내놓고 나 예수 믿어요 그 말을 하기가 조금 창피해서 은둔 자처럼 숨겨놓고 사는 것은 아닌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내려놓고 교회, 도대체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세상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 얘기를 한참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 망하면 나도 망합니다. 아멘. 아무리 길을 써도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써도 살아날 길이 없어요. 베네수엘라 보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지진까지 이번에 나와서 몇만 명이 지금 현재 실종된 상황입니다마는 나라가 망하니까 그 대단한 나라가 심지어는 자기 딸들을 몸을 팔로 내보내는 가정들이 수두룩하다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날이 안 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적어도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고,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망하면 우리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망하니까 명성교회로 간다. 그건 잠깐 동안은 괜찮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망하면 어디 가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한국 교회 망하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면 자식 농사 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 도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나라에 들여져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보고 결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교회 보고 하나님이 절퇴를 내릴 것인지 복을 주실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겸손한 신앙 태도는 교회 망하면 다 망했다. 나라도 덩달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내 인생도 돌아볼 것 없다. 우리가 그래야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과 교회 이 두 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한국 교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 교회 거의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회생 가능성이 몇 프로인지 짐작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오래 믿었잖아요. 70이 넘었으니까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 나이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한 것만 해도 그저 50여 년을 했으니까 세상에 한국 교회가 이럴 때는 없었어요. 제가 살아온 70년 세월 속에 한국 교회 마음에 안 들 때가 수없이 많았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도 아니 교회가 이러면 내가 도대체 이 교회를 왜 다녀야 돼?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선생님,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앙이 조금 있었는지 내가 교회는 마음에 안 드는데 떠날 수는 없구나. 내 운명은 교회가 안 좋아도 떠날 수 있는 운명은 아니다. 교회는 떠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건 알았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못한 채 살다가 목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개척을 하게 됐을 때 고민하면서 제가 고민한 중에 꺼내놓은 게 교회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자. 그러면 안 싸우겠지?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다니까요. 얼마나 유치한 생각이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이름 보고 아름다운 교회 오셔서 이렇게 함께 살고 있잖아요.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값을 하느냐 물으면 대답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 교회, 내가 개척하고 내 인생을 쏟아부으면 그 교회는 아름다워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반만 가능했어요. 반만 가능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마귀는 역사하지요. 세상도 그저 점점 악해지지요. 우리는 훈련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가 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저는 교회의 이 꼴, 이 모양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너무 아쉬워요. 한국 교회가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월 5일 날 부활절 날 오후 2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전 교단의 대표들이 나와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 날, 저는 그날 정말로 절망했어요. 해도 너무하다. 내가 저 군사정권 때도 내가 데모도 하면서 살았지만은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다. 이렇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분별력을 잃을 수는 없다. 부끄러운 것도 모른다. 망했구나.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마음이 계속되고 있고 그게 진정이 안 되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게 갈 때까지 갔구나. 내가 하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교회 더러워서 함께 못하실 텐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어요. 뭐 한보 반보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 흉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저 목사님 뭘 근거로 한국교회가 망해간다고 말하지? 정말 그렇게 망했으면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그저 경험이나 또 많은 학문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는 눈이 만들어졌을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재어볼 수 있는 바로메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게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 교회는 어떠냐? 그것만 생각하면 딱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어요. 김용표 마음이 어떻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신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2000년 전 밤모섬에서 귀양 살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요한아 너가 사역하는 이 소아시아 일대 7교회를 내가 보고 있는데 답답하고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7교회를 찬찬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7교회와 우리가 비교해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비교해서 사랑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너희 잘했는데 이단하고도 잘 싸우고 열심히 한 거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다. 나를 향한 사랑이 변질되었다. 사랑이 없는 너희들을 내가 계속 지켜보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교인들이 아니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에베소 교회 앞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들은 잘했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 지금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정권을 두려워합니까? 뭘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입 딱 닫고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는 이유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제가 시간을 내어서 오늘 설교 시간에는 말할 수 없으니까 제가 보는 한국교회 왜 심각한지 무엇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지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코앞에 핍박과 고난이 가까이 오니까 목사님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조용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가 버가모 교회와 비교할 때 나은 게 있는가?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단의 가르침을 용납했어요. 전 세계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당연히 대한민국입니다.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단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왜 거기에 그냥 다 홀딱홀딱 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자칭 목사가 한국에 자칭 예수가 한국에 26명이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사실에 건강한지 몰라도 40명이 훌쩍 넘는다고 그랬어요. 이단이 활개치고 사는 세상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한국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거짓 선지자를 허용했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설교 잘하고 교회 크게 키우고 그래서 번듯한 교회인 줄 알았는 어느 날 그 뒤를 열어보니까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도덕성이 땅에 있고 돈을 갈취하고 권력의 눈이 어둡고 그게 뭐 이게 한두 개 있어야 문제죠. 어느 교회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심각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총회장 한번 하려고 교회 돈을 끌어서 몇십억씩 끌어다가 그냥 총회장 한번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에서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착하고 대단하다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죄송하긴 한데 저는 일찍 50대 초반에 총회장 안 하겠습니다. 내가 총회장 하려고 덤비면 탈하겠다고 여기십시오. 그 말을 철없이 한 때문에 총회장 한번 못하고 은퇴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저는 총회장 하기에 조금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안 했잖아요. 총회 부장 자리 하나도 안 했잖아요. 왜? 제가 철없을 때, 세상 물정을 잘 모를 때 저건 내가 하면 타락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물쇠를 잠궜는데 그게 그냥 진짜 잠겨가지고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총회장 나왔으면 한 3억 정도는 교회가 곳간을 열었어야 합니다. 장로교는 20억이 있어야 된다는 말 늘 듣잖아요. 감리교회는 적어도 30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어떤 목사가 자기 돈 가지고 그 돈 써가면서 총회장 나오겠습니까? 이게 공공연한 일이고 보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목사가 저만 잘났다고 저만 선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서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장로 되려면 적어도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그 초대교회 7교회와 비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5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대교회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 사대교회는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다 그랬어요. 식물교회다 그랬어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대교회가 우리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는 더 나은 게 있는가? 저는 뭐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6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작지만 애를 쓰긴 했지만은 사실은 힘이 없는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적은 소수였지만은 그러나 한국 사회에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3.1 만세 사건에서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려 크리스찬이 16명이었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 교회 해체법을 발의해 놓고 있어요. 눈치만 설설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국가가 해체할 수 있다. 그래서 벌써 시범도 보였어요. 어떤 목사님들 수갑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실험은 끝났어요. 반응만 좋으면 바로 통과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를 나라가 해체할 수 있는 세상에 그런 나라 공산주의 국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간큰 짓을 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부추기는 대형교회 목사들도 있다는 사실. 7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였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불편해요. 예수님 저 바깥에 좀 계시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드라마하고 우리끼리 예수 믿을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없이 예수 믿는 교회입니다.
더 이상 예수 필요하지 않다.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불편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말이 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그 교회와 비교하면 하나도 나은 게 없는 게 현대 교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깥에 내보내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끼리 예수 없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만약 그 지경일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너희가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고 싶다. 오늘 성경에 있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토하고 싶다. 속이 메시꺼려서 내가 견딜 수 없다.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토해내고, 그 교회는 예수님이 불편해서 문 밖에 쫓아내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었어요. 심각하지 않아요? 끝에 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7개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끄트머리에 와 있는 교회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끄트머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교해도 조금도 다를 게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미지근했어요. 온도가 딱 썩기에 좋은 만큼의 미지근한 온도였어요. 신앙은 온도예요. 뭐가 어려워요? 내 신앙이 지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잘하고 있는지 복받을 만한지, 아니면 주님의 징계가 내 앞에 있는지 뭘로 따집니까? 여러분의 신앙 온도를 재보면 됩니다. 누가 재줘요? 자기가 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에 손 얹으면 여러분의 신앙 온도를 스스로 잴 수 있습니다. 뜨겁습니까? 끓고 있습니까? 미지근합니까? 내일 썩을 겁니다. 아니, 썩었을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 미지근하다 못해서 여기저기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현실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미지근했구나, 전 세계인들이 열정의 교회라고 칭찬하고 한국 교회 정말 열심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한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말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기도원 다 문 닫았어요. 금식 안 합니다. 제가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금식하러 갔다가 울었다니까요. 앉을 자리가 없던 그 오산리 금식 기도가 폐허가 됐어요.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 4번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안 모여서 방송하고 방송해도 사람 몇 명 없어요. 가보세요. 좀 금식하러 좀 가십시오. 그 자리를 좀 채워보셔요. 심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할 뿐만 아니고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줄 몰라. 홀랑 벗고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내가 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이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끄러운 줄 압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우는 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왜 없겠습니까만은 대부분은 이렇게 믿으면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이런 좋은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멋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들 쇼가, 그런 쇼가 없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설교를 잘 하는지. 재미가 신앙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눈병이 나서 앞을 보지도 못한다고 해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눈병 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안은 열려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영안이 열려서 시대를 잘 읽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눈병 난 한국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착각 속에 사는 한국 교회,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 총체적으로는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몰아내고 문 두들기게 만든 교회, 이게 한국 교회라면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도 하나도 나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소시민들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위대한 목사도 아니고 위대한 교회도 아니고
잘 지어진 교회도 아닌 이 새빵살이하는 교회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눈은 분명히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숫자 많은 교회 옆에 살아봤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도 보았잖아요. 뭐 우리라고 변질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 뜨고 잘 보았습니다. 숫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건물 아무 의미 없습니다. 헌금 액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앞도 못 보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유해져야 되는데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해 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흰옷을 내게 사서 입어서 부끄러움을 가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 이게 회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은 신앙 아닙니다. 아니 내가 뭐 특별히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아니요. 죄 지은 게 없건 있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의 눈으로 죄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내 문제가 없다면 이 세상의 문제가 내 문제로 느껴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문제가 내 문제로 느껴져서 눈에서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울게 되어 있고 울어야 합니다. 주님의 심정에 들어오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고장나 있다는 증거고 문제가 있다는 증거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증거예요. 안약을 써서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되고 부끄러움을 예수의 피로 갈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크신 은혜의 말씀으로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양회가 코앞에 있습니다. 수양회를 쉬러 간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말이 좀 잘못됐다. 그 앞에 블랭크가 있다.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쉼이 없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수양회를 가는 건데 그런데 말이 비슷하지만 자세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뜬금없이 넉 달 만에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설교 한번 하시죠. 그래서 안 한다고 했잖아. 내 아내가 너무 싫어하는데 나 설교 안 해. 내가 이제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나는 미국 갔다 오셔서 교인들에게 인사차 한번 설교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했고요. 두 번째는 수양회 동원을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거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번 수양회를 결정했을 때 제가 나는 안 가고 목사님이 주도에 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던 주간인가요? 주보에 수양회 인도 담임 목사 김효남과 멘토 목사 김종환 목사가 인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건 내가 꼽다시 갈 수밖에 없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수락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설교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원령을 내리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이래서는 망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엉뚱한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주문한 얘기를 붙여놔야 되잖아요. 네. 수양회 여러분 그 수양회 그냥 수양회 아닙니다. 총동원령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기독교는 공동체예요. 내 혼자 잘 믿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목장이라는 이 공동체를 붙들고 목자들이 저렇게 실험을 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김원환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14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7일이 전부라고. 그런데 14일 금식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살이 쪄서, 아니 14일이 아니라 20일 금식해도 저는 뭐 거뜬할 것 같은데, 불면 넘어갈 것 같은 몸을 가지고 14일을 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이 교회 좀 잘 살려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양회를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아, 교회의 명령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우리가 명령에 죽고 사는 정신을 가져야 교회도 되고 여러분 신앙도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거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더라 그랬어요. 사사시대도 그랬고 그 이후 시대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문제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성도는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하고, 아멘. 교회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담임 목사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야 교회도 되고 가정도 되고 내 자신도 되는 겁니다.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7월 27일 저녁 8시 우리가 다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담터 수양관에 있어야 돼. 나 처지가 안 됩니다. 무슨 소리? 그저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 거리고, 그 예배 마치고 돌아가도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출근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3일 내내 오라고는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동원령에 여러분들이 모여야 될 시간은 7월 27일 저녁 8시 김연한 목사님이 부흥의 설교를 시작할 즈음까지 거기에 계셔야 돼요. 그 다음날 제가 설교하는 날을 안 와도 돼요. 이 동원은 우리가 뭔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산다. 망해가고 있구나. 교회가 망해가면 나라는 덩달아 망하게 돼 있어요. 나라가 잘 돼서 교회가 잘된 그런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기독교 역사에. 그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교회도 부흥하고 은혜스럽게 되더라. 없어요. 반대로 나라는 엉망진창인데 독재가 횡행하는데 교회가 정신 차리니까 그 나라가 살아나더라. 수없이 많아. 그래서 나라의 국기에 십자가를 붙인 나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 일으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붙들고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 여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주님 어쩝니까? 이 나라, 이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때는 왕성했는데 성령이 떠나시고 예수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딱 30초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오늘 귀한 주여 주의 말씀을 주셨어요. 라우디가 교회가 어떻게 부끄러웠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 앞에 조금도 잘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가 살아 이 나라가 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살아서 이 나라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정과 부패가 지나가고 부정선거가 사라지고 하나님이여 주의 온전한 나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 나라 이 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심령을 살려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우리 곁을 맴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다시 주님 앞에 은혜 갚는 교회, 나라, 가정,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